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6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개인 및 비상업적인 용도로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사도 정원의 데일 G. 랜넌드 장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절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6차 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델리 네이치 옥스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위성방송 등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과 친구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브라이언 마티아스와 조세 피플즈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주님 다시 부활했네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우고 이 마르티네스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Dearly beloved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게 당신께 고개 숙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을 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모든 축복들과 저희가 고대하는 당신의 영과 희망과 치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일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이 모임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차고 영감에 찬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함께 이 가르침들을 들으면서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이 지상의 시련과 고난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그러한 가르침들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from 제1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의 치홍샘 웡 장로님과 에런 티 홀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Lord, I would follow thee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이신 수전 H. 포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e Apostle Peter reminds us that in the latter days there will be doubters who question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사도 베드로는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베드로는 주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고자 오래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임을 일깨워 줍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의로움이 가득한 새 땅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는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저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말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음으로써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주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곧바로 정결, 고결성, 겸손, 연민, 용기와 같은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내면 어디에서 그런 성품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성품이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소망과 의도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동기, 즉 그분의 생각과 소망과 마음의 의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전에 나오듯이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베냐민 왕이 선지자로서 영감 어린 말씀을 전하자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전능하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라. 베냐민 왕의 백성들과 몇몇 다른 백성들의 경우 마음이 변화되는 이 영적 거듭남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 마음의 크나큰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결과는 동일하며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때 맺은 순종에 관한 성약,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 각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자인 성신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신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과 영적인 은사, 즉 경건의 능력을 받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이 경건의 능력을 통해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성품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속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는 동기 중 으뜸이 되는 것은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창조가 있기 전에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로 자원하신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정심, 인내,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 기꺼이 바로잡으려는 마음, 그리고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과 같은 성품을 낳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몇 년 전에 같은 스테이크의 한 자매님에게 전화를 받았던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2명의 청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으니 그들을 방문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자매님은 다른 전화기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신의 딸이 사망했다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나 회장님, 그 두 어머니들에게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그분들의 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최대한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곧바로 병원에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헌신적인 자매님이 지닌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고통받는 다른 어머니들의 필요사항에 즉각적이고도 거의 본능적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은 자신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자신이 굶주릴 때 다른 사람의 굶주림을 알아차리는 능력에서 드러나며 자신이 영적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영적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동정심을 보이는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통을 겪으시던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모습이 떠오릅니다. 구주의 성품에 내재된 두 번째 동기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발전을 도우시려는 그분의 열정입니다. 결국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아버지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리와 성공을 위해 헌신할 때 형성되는 성품에는 겸손, 온유함, 이타심, 용기 등이 있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최근 브리검영대학교에서 전한 말씀에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지닌 상당한 능력과 은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억제하는 자제력의 본보기입니다. 이타심에 관해서는 수만 명의 우리 선교사들보다 더 훌륭한 본보기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 중 수개월 또는 수년을 오직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은사인 회개와 용서를 전하는 데 바치고 있습니다.
motivating force. 그리스도의 성품의 필수적인 세 번째 동기부여의 힘은 하늘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면에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면 신이 고결, 덕과 같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고결성의 전형이신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향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킴비 클라크 장로님은 이를 주님의 도움을 받아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이란 유덕한 삶을 말합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높은 도덕 표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덕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며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리와 올바른 생각과 행동에 대한 추구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전 러셀 넬슨 회장님은 교회 회장으로서 전한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변함없이 유덕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이 될 위대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께서는 훌륭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생각과 행동을 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고양하기를 열망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켜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신성한 동기가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회개로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계속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개인적인 준비의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천년 통치를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일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개개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 번에 한 사람씩 돕는 것은 언제나 예수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사회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개인이 내린 선택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 기쁜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감리하고 선지자로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대변인이 되도록 그분에게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부활절 일요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명, 특히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단지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구주를 기억하도록 권유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분은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상기해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약 10년 전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또렷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분께서는 몰몬경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상기해 주는 메시지를 담아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억하라라고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기억하고 기억하라라는 구절이 5번 등장합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그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이 따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 기억하라 내 아들 힐라메나.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기억하라. 또 그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진대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계명은 확고하며 계명에 순종하면 약속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안정시켜 주는지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상 생활에서 하는 경험은 어린 소년과 아버지가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이 높이 올라가자 소년의 손에 쥐어진 연줄이 바람의 작용으로 세게 당겨졌습니다. 바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소년은 연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줄을 끊자고 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는 안 된다고 말하며 줄이 잡아주고 있기에 연이 바람에 맞서 제자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줄을 놓친다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가 결국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의한 계획이었으며 우리는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기억하라 나의 아들들아. 베냐민 왕이 그 백성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참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일 뿐임을 기억하라. 참으로 그가 세상을 구속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승영의 계획의 핵심이십니다. 구속의 모든 약속, 부활의 모든 소망, 영생의 모든 확신이 그분에게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도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과 승영이라는 전체 계획의 기초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오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 기초를 굳건히 다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주께서 회복하신 복음의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은 건물을 기반함에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고정핀과 철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스러운 성약을 충실히 받아들이고 복습하고 기억하고 새롭게 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고정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더욱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연결됩니다. 그런즉 이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의 형제들아. 누구든지 멸망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멸망을 이루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는 보라 너희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음이니라.
몰몬경은 우리 시대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몰몬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몰몬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그 가르침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택 의지도 더 지혜롭게 사용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5개의 기억하고 기억하라 구절들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운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지식과 선택 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절기에 우리 구주를 기억하고 또 기억합시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매일 우리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며 부활하신 마음으로 몸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분을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몰몬경의 선지자 니파에는 가르침을 마치며 다음과 같은 강력한 간증을 전합니다.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이라.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라 라는 이 짧은 구절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니파이의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파이 전서와 니파이 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60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각각의 이름은 그분의 위엄과 성품 그리고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표현 속에서 니파이는 그분을 친숙하고 다정한 방식으로 나의 예수라고 부릅니다. 니파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먼 존재도 그저 이름으로만 아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니파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니파이가 실현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에게 더욱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니파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니파이의 구속이었으며 그는 그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니파이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유혹 그리고 연약함을 되돌아보며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는 나를 인도해서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도다. 그는 나를 보전하셨도다. 그는 나를 사랑으로 채우셨도다. 그런 다음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주를 영원히 의뢰하리이다. 니파이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신 분을 신뢰했습니다. 니파이만이 주님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반역과 죄의 길을 걸었던 몰몬경의 위대한 선교사 암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능에서 오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깊이 생각하며 그는 기쁨에 차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워하자.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리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보라,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참으로 누가 그의 크신 권능과 그의 자비와 사람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느끼는 바에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 저 역시 우리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느끼는 바에 지극히 적은 부분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니파이와 암몬의 이러한 기쁨은 저의 영혼을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광스러워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며 기뻐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저는 우리 구속주를 자랑합니다. 그분의 자비의 팔은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에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권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회개의 은사와 용서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의 선한 목자를 자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구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의 치유자를 자랑합니다. 그분은 사망에 쏘는 고통, 외로움, 육체적 및 정서적 아픔, 죄의 짐,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느끼는 모든 일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공감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권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의 변호자를 자랑합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믿는 이 나의 형제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내게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자비의 권한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를 자랑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께로 결속시키는 성약을 통해 당신을 택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며 승형에 이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회복되고 참되며 살아있는 당신의 교회의 머리에 서 계시며 그분의 율법 덕분에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자를 자랑합니다. 그분은 육체적, 영적 사막이라는 괴물을 이기셨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분의 비할 데 없는 권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갖 고통과 고난, 유혹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이 여러분이 그분을 영광스러워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선생, 모사, 아니면 친구라는 이름입니까? 삶이 분노할 만큼 부당하게 느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힘을 찾기 어려울 때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회복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스럽게 약속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동행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도록 성약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을 누리고 더 큰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시련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충실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성약을 지키고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립시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지를 아름답게 간증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불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은 우리 각자에게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구주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줄지 아시고자 필멸의 세상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기꺼이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이시며 예수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기쁘게 간증드립니다. 이 부활절 일요일에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시다. 그분은 나의 예수이자 여러분의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 am grateful today to 오늘 speak to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물론 나이가 더 많은 어린이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몇 살이니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5살인가요? 8살인가요? 11살인가요? 나이는 지상에서 살아온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훨씬 더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지금은 기억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나던 날에 새로운 몸을 받았지만 그 전에 오랫동안 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무척 사랑하셔서 우리도 모두 그분께서 누리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은 손수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우리가 지상에 와서 육신을 얻고 그분의 사랑이 깃든 계명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또 우리 가족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오면 실수를 범할 것이고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도움이 필요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시련에서 오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 일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은 삶에서 벌어지는 힘겹고 불공평한 모든 일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 곁에 머무십시오.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를 때 그분은 여러분이 본래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계명을 어겼을 때 회개하고 침례받기를 선택하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킬 때 그분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고 더 빨리 배우고 위안을 느끼고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알고 매일 아침 목적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어떤 일에 여러분을 보내실까요? 그분은 외로운 이를 위로하고 가족을 돕고 학교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빛을 나눌 수 있도록 진리를 수호하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일에 대해 배운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한 이 무리 속에는 떡 5덩이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음식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린 소년이 적은 양의 빵과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듯
여러분도 주변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그분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고 단순한 것으로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가진 것을 바쳐 가족과 교회, 친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카리브해에 사는 한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함께 몰몬경을 읽자고 하자 영을 느끼며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가나의 초등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도시락이 없는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병원에서는 아픈 아이들이 그들을 아끼는 초등의 어린이들이 만든 활동 키트를 받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10살 클로이와 일라이가 사업가들 앞에 서서 자신들의 신앙이 살아가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복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클로이와 일라이는 어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최근에는 한 금식 간증 모임에서 초등의 남자 어린이가 연단으로 걸어나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은 모두 손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성스러운 기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는 일요일이면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곤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머니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디저트는 지금 먹을까요? 나중에 먹을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지금도 먹고 나중에도 먹읍시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여러분은 지금도 나중에도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은 지금 변화하고 성장하며 영원히 사랑과 기쁨의 축복을 받고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선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서 예수님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런 다음 앞으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걸으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은 성약을 맺고 은사를 받은 어린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모두 가족과 함께 그분들의 면전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아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m going to speak to God's older children. 저는 더 나이가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주에 비할 데 없는 사랑과 희생이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다음 생명이 다한 그분의 육신은 빌린 무덤에 단단하게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구주께서 사망과 죄를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베드로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인본 권능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헌납된 주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고통 끝에 회복된 복음의 결과가 가족을 영원히 함께 결속하는 성신권의 인본 권능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74년의 세월 가운데 온갖 감정과 느낌이 제 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절대 잊히지 않는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중 가장 심금을 울렸던 한 가지 경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내 캐시와 제단을 마주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였습니다. 현세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잊을 수 없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나누온 소망과 꿈과 사랑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만화경처럼 환하게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에 모인 수많은 회중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그날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순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를 마주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깊은지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인본의식은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결속시켜 줍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키겠다고 엄숙히 맹세하며 주께서는 우리가 충실하면 필멸의 삶과 그 너머에서 영원한 세상에서의 왕위와 권능과 주권과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닌 더 큰 소망은 우리의 본성을 연단하여 더욱 구주를 닮아가며 마침내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결속된 성스러운 결혼 생활이 영적 성장의 용광로임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는 희생, 자애, 인내, 그리고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은 중요한 자질들을 우리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게 할 수 있습니다. 구주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도 커집니다. 우리가 걷는 제자의 길처럼 영원한 결혼 생활도 단기적인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여정,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영원한 여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결혼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믿고 영원한 결혼에 관해 가르치며 영원한 결혼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성약을 맺기 위해 성실하게 준비하기에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기대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건히 하고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온 순결의 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듭니다.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각자에는 약점이 있으며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이타심이, 더 많은 회개가 그리고 더 많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캐시와 저는 결혼 피로연에서 사용할 종이 냅킨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다음 구절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랑은 변화를 마주해도 변치 않는다. 아내가 저를 더 잘 알아가는 첫 몇 달 동안 저는 남은 냅킨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었습니다. 행복과 슬픔을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약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고 눈을 하늘에 고정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성한 성품이 이 생에서 모두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영원한 결혼은 영원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결혼 생활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성신의 은사입니다. 이미 이번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대적이 진리를 너무나 잘 위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미혹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방해 요소가 많을 것입니다. 세상의 속임수 가운데에는 성스러운 인본의식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권능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장애물과 방해 요소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줍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인내심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일에 캐시와 저는 필라델피아의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2사도 정원의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커 회장님, 오늘이 저희 결혼 25주년 기념일입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케이씨가 대단하군요. With your hope and faith,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을 지니고 주님께서 이해력과 인내라는 영적인 은사를 넓혀주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영원한 결혼에 관해 말씀하면서 두 가지 다른 사안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누구나 자신이 원할 경우 이 생에서든 다음 세상에서든 자신이 선택한 의로운 동반자에게 영원토록 임봉될 것입니다. 둘째, 이혼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예로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무척 신중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제 말씀의 출판본에 따로 포함시키겠습니다. 50년 전 캐시와 저는 한 훌륭한 부부를 만나는데 그들도 최근에 주님의 집에서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라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재능이 넘쳤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성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 젊은 여성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그 아들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으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힘겨워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모님 두 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삶은 그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정신질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과 조용히 다시 금식하며 일요일을 보내시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운 사랑과 인내와 겸손함으로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신의 영향력을 구하며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행동하고 대처하길 바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평생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절들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은 영원히 서로에게 결속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에게 변함없이 충실하다면 두 분은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함께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버지께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려움이 아버지께 짐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는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 놀랍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딸에게 봉사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용감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동안 두 분은 부부로서 또 부모와 조부모로서 빛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 60대에 접어들면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시련들을 마주했는데 그중에는 유방암과 걷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학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헌신 그리고 주님과 맺은 성약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두 분은 어머니가 필멸의 여정을 마치는 날까지 함께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영원한 결혼은 영원한 여정입니다. 서로를 굳게 붙들고 이 영원한 여정에서 현세적인 부분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스러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합니다. 아멘. At the signal from the conductor, we invite the 회중 congregation 여러분께서는 지휘자의 신호에 따라 일어나셔서 합창단과 함께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쿡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타니엘라 비와 콜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W 공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196th 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t has been a special blessing. 연차대회 일요일 모임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실제 날짜와 일치하게 된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겟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동산 무덤에서 일어났던 영혼을 결정짓는 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의 속죄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죽음에서 해방되고 회개를 조건으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속죄라는 중대한 교리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일요일은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인 1836년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된 지 일주일 후인 부활절 일요일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구주의 장엄한 시연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날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부활절과 유월절이 겹치는 시기였습니다. 구주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맡긴 열쇠들은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봉 권능을 지닌 신권 열쇠를 회복하는 일에서 엘리야가 맡은 역할은 우리가 성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 사건들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23년 9월 21일 밤 뉴욕주 팔마이라의 작은 통나무집에서 모로나이 천사가 17살의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로나이 천사는 그날 밤 3차례 방문했고 다음 날 아침에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 과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는 조셉에게 근처 언덕에 숨겨진 금판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구약전서에 나오는 예언들도 인용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편에는 모로나이가 엘리야와 관련하여 조셉 스미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만일 제가 17살이었고 성경밖에 없었다면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신권을 드러낼 것인가?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왜 온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인가? 엘리야는 성스러운 신권 열쇠를 지녔던 훌륭한 선지자였고 그를 통해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 이슬람교도 그리고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선지자로 받아들입니다. 이슬람교도들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유일하고 참된 신을 다시 섬기게 하도록 알라 신이 보낸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29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메시아의 오심에 앞서 길을 예비할 자로서 엘리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는 멜키세덱 신권의 인봉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실 때에도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인봉 권능을 지닌 신권 열쇠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미대륙 백성들을 방문하셨을 때 재림 이전에 가족들을 영원히 결속시키는 엘리야의 역할과 관련된 말라기의 구약 성경 기록을 그들에게 특별히 낭독해 주셨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복음의 회복 덕분에 우리는 엘리야가 인류의 구원에서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상과 하늘에서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결속하는 인본 권능에 관한 신권 열쇠를 조셉 스미스에게 맡겼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성약에는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구원과 승용을 위한 대리의식도 포함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결속하는 인봉의식은 이 생 이후와 영원한 세상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 열쇠들이 없다면 영원한 가족은 없으며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친구이자 소중한 선교사 동반자이며 훗날 12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신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과 저는 특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중 하나는 선지자 엘리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홀런드 회장님과 저는 이곳 유타에 있는 성전 일반 공개 행사에서 개혁파, 보수파, 정통파 랍비 지도자들로부터 비종교적 유대인 지도자들까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안내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침례실에서 저는 그분들에게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침례의 교리를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마음을 돌아가신 조상에게로 돌이키리라는 말라기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솔로몬 성전이 묘사된 열왕기상 7장 25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 황소가 침례반을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본 참석자들 중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슬람교도 모두에게 신성한 의미를 지닌 솔로몬 성전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인봉실에 들어섰을 때 홀런드 회장님은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히며 혹여나 그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참으로 영적이면서도 힘 있는 어조로 엘리야가 실제로 지상에 와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족을 영원히 임봉할 수 있게 해주는 성스러운 열쇠를 회복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인봉실이 그 회복된 열쇠들을 행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유대인 친구들은 구약 전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기록이 우리 성전과 교리에서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년 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올슨 하이드가 예루살렘 성지를 역사적으로 헌납한 지 175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홀런드 장로님과 저는 교회를 대표하여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제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경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홀런드 장로님이 예루살렘과 맺어온 오랜 인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홀런드 장로님은 30대 시절 스펜서 W. 킴볼 회장님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감람산에 예루살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지휘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15년간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셨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운 건축물 대부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팔레스타인 및 유대인 지도자들 모두와 협력하며 지칠 줄 모르고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주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속죄를 이루셨던 장소에 머무는 것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홀런드 장로님과 저는 우리 소중한 동반자인 팻과 메리와 함께 동산 무덤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구주의 지상 성역의 마지막 며칠간을 기록한 사복음서 각각에서 귀중한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속죄 희생으로 절정을 이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선교자 동반자였고 이제는 사도로 봉사하는 두 사람과 사랑하는 아내들이 예수께서 거르시던 장소를 함께 걷고 그분의 지상 성역의 마지막 날들에 관한 성스러운 구절들을 읽고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 영을 느끼는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날 느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예루살렘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주의 생애와 신권의 회복에 관해 공부하고 가족을 영원히 결속시키는 인봉 열쇠가 엘리야를 통해 지상에 돌아온 것에 대해 공부할 때 여러분은 그러한 지식을 얻고 영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주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한 영적 확신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어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아버지와 아들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께서 구주의 의식을 받고 성약과 계명을 굳건히 지킬 때 구주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인봉 열쇠에 대한 이해와 감사함 또한 커지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 고대 선지자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맡긴 열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간증합니다. 사도로서 저는 이 교회를 이끄시는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해 간증하며 이 특별한 부활절 일요일에 구주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Happy Easter.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합니다. 저희 딸 제스민은 14살 때 연차 대회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교리를 오해할 수 없도록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도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보이면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필리핀에서는 완전 정지라고 더 직접적으로 적혀 있고 미주리 주에서는 더 나아가 진짜로 멈추십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시며 한 목소리로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권유하시는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서에는 한 가지 성스러운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육지와 땅, 참으로 땅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의 주민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수가 많았으니 참으로 바닷가 모래와 같이 무수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시연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심오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으며 무엇으로 이것들을 만드셨나이까? 다시 말해 모세는 그 목적을 알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으니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라. 선지자 니파이는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그에게로 나오는 자는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그렇다면 이 목적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모든 사람은 영생의 은사를 받게 될 수 있었고 이 은사에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포함됩니다. 6개월 전 우리의 선지자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는 가족을 그 중심에 둡니다. 가족에 관한 우리의 교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들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 계획은 현세의 가족을 통해 실행됩니다. 이 계획의 의도된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형하여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으로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셨으며 가족을 영원히 결속시키는 영원한 약속을 그리고 성약을 맺는 데 필요한 인본 권세가 없다면 그가 오실 때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압박이 아닌 희망의 상징입니다. 성전 인봉이라는 최고의 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족을 갈라놓는 쐐기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제자로서 그분의 인내와 온화함, 완전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아직 성전에서 가족이 임봉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은 교회 회원이지만 배우자가 회원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와 선택 의지 그리고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오라는 조용하고도 꾸준한 권유에 관한 성스러운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데니와 알렉스는 어린 시절 친구였으나 서로 다른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데니와 알렉스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 결혼한 후에는 어느 교회에 다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시점에 교회 회원이었던 남편은 이렇게 서로 나눠진 느낌을 받으며 계속 살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가거라. 그들이 너의 가족이란다. 그는 조언을 따랐고 2년 후에 그의 아내는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주님의 집에서 임봉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 사는 한 7살 소녀는 아버지에게 교회에 가입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아버지로부터 침례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참석해왔지만 침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아들의 애정어린 요청을 들어달라고 담대하게 권유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거절했지만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권유와 선택 의지는 존중되었습니다. 때로 씨앗은 싹을 틔우기 훨씬 전에 심어지기도 합니다. 유타주 파밍턴에는 밥 헤세니아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말리는 복음과 자신이 맺은 성약에 헌신적이었습니다. 밥은 그 지역의 와드에서 봉사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스테이크 회장이 밥에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성전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형제님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밥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그는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말리는 엔더먼트를 받고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선교사가 밥에게 특정 날짜에 침례를 받으라고 제안했고 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신을 느꼈습니다. 따뜻함과 기쁨과 평안을 느꼈지요.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밥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밥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에 말린과 임봉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인내하는 신앙을 존중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피지에 사는 한 충실한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가입하기까지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무관심하고 망설이던 8년 동안 그녀는 혼자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봉사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녀는 계속 참되고 충실하다면 언젠가 남편이 자신을 성전으로 데려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임봉받게 될 것이라고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8년 동안 24명의 선교사를 거친 후 침례를 받았고 부부는 주님의 집에서 임봉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아내 아니타와 저는 주님의 집에서 임봉받았습니다. 제 유일한 후회는 침례를 더 빨리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그 시기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가족을 알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기다리는 모든 배우자의 마음, 기도하는 모든 이의 마음, 모든 자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모든 성스러운 약속을 알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심이 개인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시기도 개인적인 것이며 선택 의지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족 중 일부만 회원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권유받은 여러분, 그 권유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며 누구도 홀로 앉아있게 두지 마십시오. 구주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권유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신앙과 충실함에 따라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번 달 구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기를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s this Easter 우리가 Sabbath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걸으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for 'tis 이 Easter. 부활절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연차 대회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이 부활절기를 맞아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날에 즉 부활절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12km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는 온천, 즉 치유의 장소를 뜻합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한 낯선 사람이 합류합니다. 그는 우리의 슬픈 표정을 봅니다. 우리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그 낯선 사람은 경전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을이 가까워오자 우리는 그 동행자에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는 우리와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고 떼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줄곧 우리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그 부활절에 세 차례 나타나셨으나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증거합니다. 그분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갈 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결국 그분이 떡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걸어가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약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먼지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때로 외롭고 오해받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자신을 알아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전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찬빵을 떼어 축복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의식과 성약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절 약속은 실제합니다. 매주 안식일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권유합니다. 성찬 의식에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당신의 영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매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머물고 동행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께 자신들과 함께 머물도록 간청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남아있고 속하며 우리와 함께 걸을 수 있는지 가르치십니다. 그분의 충실함은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에게 의문이나 문제 또는 기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바로 답이니라, 즉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가장 어두운 날에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첫째 보혜사와 둘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째 보혜사는 성신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둘째 보혜사는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으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하다와 거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당신이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함이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즉 거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We began this 우리는 general 이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회는 새로운 교회 회장을 지지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중요한 사건이나 행사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성회가 일찍 열리든 늦게 열리든 관계없이 우리는 성스러운 방식과 전례에 따라 상징적으로 다 함께 헌신과 지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성회의 기원은 고대 이스라엘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솔로몬 왕이 성전을 헌납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는 커틀랜드 성전이 완공된 후인 1836년 3월 27일에 역사적인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 연차대회 성회에서 우리는 델린 H. 옥스 회장님을 주님의 선지자이자 우리의 선지자로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님을 제1회장단으로 제럴드 코세 장로님과 클라크 G. 길버트 장로님을 12사도 정원의 회원으로 증거하고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선지자를 기꺼이 순종적으로 기쁘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마지막 연사는 델린 H. 옥스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브리검영대학교 신입생이었을 때 옥스 회장님은 브리검영대학교의 신임 총장이셨는데 우리는 부모와 예비 학생들을 위한 패널 토론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긴장된 마음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옥스 총장님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총장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의 40번째 생일 기념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입생인 저에게는 40살이 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때 옥스 총장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원리를 기억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열어 손주들에게 동전을 각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모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시인한 손주들은 1센트 동전, 5센트 동전, 10센트 동전 등 개수는 많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들을 한 움큼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 손녀는 동전 몇 개만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모은 동전은 모두 금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은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일생 동안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구주를 따르는 방법을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부활을 가져옵니다. 그 속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가족이 영원히 결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화해하며 성약관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니파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약을 기뻐하며 사망에서 건지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그의 은혜를 또 그의 공의와 권능과 자비를 기뻐합니다.
부활절에 대한 저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고 매장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내 구주 살아계시다. 찬송하리 우리 구주 선지자 대제사며 왕.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먼지 나는 길을 걸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슬퍼하며 홀로 걷는 사람을 본다면 그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누구도 홀로 앉아있게 두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을 홀로 걷거나 알아봐주는 이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보고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게 하여 그분이 이 부활절기에 그리고 매일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As the conference concludes, 대회를 마치며 이 모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적으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기도해 주신 분들, 마음을 고양해 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부르겠습니다. 그 후 대회의 마지막 연사이신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고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앤소니 D. 퍼킨스 장로님이 폐회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The Tabernacle Choir has 방금 just 태버나클 합창단이 기도와도 같은 노래인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 이틀간 전해진 메시지를 참으로 잘 요약해주는 노래입니다. 곧이어 이 대회의 마지막 노래인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 찬송가는 이틀간 이 대회에서 전해진 말씀의 핵심 주제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예배와 배움의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증식과 기쁨의 계획에 맞추도록,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 한마음으로 간증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는 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완벽하게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당신과 동행하고 당신 안에 거하며 자애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는 당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가족과 결혼이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맺는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이 대회에서 전해진 말씀이 출판되면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공부하고 숙고하며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신앙으로 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회의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계시와 인도로 우리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종의 지침을 따른다면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Holy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에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가 온 인류와 이스라엘의 구속주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속죄와 부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잃은 자를,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으로써 얻게 되는 슬픔을 극복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가 모두가 함께 부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성전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델리네 족스 회장님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뒤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이 컨퍼런스 센터를 떠나는 회원 한 분 한 분을 당신께서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당신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힘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이 회복된 복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afternoon session of th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96차 연차 대회 일요일 오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차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All are welcome.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대회와 다른 대회의 메시지를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개인 및 비상업적인 용도로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저작권, ILRI, 모든 권리 보유.